아버지 하나님, 기쁘고 즐거운 주일 아침, 웬 슬픈 소식이 이렇게 우리들을 가슴 아프게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위로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대표자로 이렇게 서서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 들려오는 소식들을 말미암아 우리가 위축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데 집중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 말씀을 대합니다. 말씀이 생명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 기쁘고 즐거운 주일 아침에 정말 뜻하지 않은 이렇게 청천벽력과 같은 그런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들의 부모님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찢어집니다. 오늘 아침 장로님께서 이렇게 저에게 글을 이렇게 올렸습니다. 목사님,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이 나라가 왜 이렇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나라의 중심인 지역에서는 지진이 오고 또 이렇게 젊은 청년들이 이렇게 사고를 당하고 이 나라 정치는 앞이 안 보이고 경제는 경제적으로 그러고 왜 꼭 이래야 됩니까? 라는 그런 말씀을 올렸습니다. 제가 누가복음 21장 11절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성경대로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대로 지금 되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가슴 아픈 사건들이 우리에게 소식으로 들려질 것입니다. 우리들은 깨어서 기도할 일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살 수 있도록 우리가 인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게 저의 답변입니다. 우리 가족들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이 의인이 받는 축복이라는 말씀이에요. 우리 가족들이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정말 위로를 받고 새 힘을 얻고 목표가 이렇게 확실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삶의 모든 일들을 살다 보면 우리들의 모든 삶을 이렇게 살다 보면은 원하는 대로 되어서 마음이 기쁘고 편할 때도 있지만은 때로는 원하는 것과 정반대로 흘러가가지고 마음도 불편하고 사는 것이 매우 힘들어 보일 때도 있습니다. 문제는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마음을 관리하고 할 일을 바로 함으로써 원함을 이루고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줄 수 있을까? 기쁨을 주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이겁니다. 하나님은 죄인이었던 우리들을 믿음의 생활로 부르시고 의로운 존재로 만들어 주셨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의인이 된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 세상을 살아야 돼요. 그리고 살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의와 평화를 실천하며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의인으로 만들으신 이유지요. 하나님은 우리를 의인으로 만드시고 의로운 생활로 날마다 이끌어 주십니다.
오늘 본문 25절과 2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악인은 꾸고 갚지 않는 삶을 살지만은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나누는 삶을 산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붙드심을 당할 뿐만이 아니라 그 자손 또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의인은 비록 넘어진다 해도 그 넘어짐은 아주 엎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손을 붙잡아 주시고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조금 전에 목사님이 이렇게 사진을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이 모습을 그림으로 이렇게 글로 보여주셨어요. 성령님은 그래서 우리 조직신학에서 성령을 이렇게 얘기할 때 뭐라고 하냐면은 성령님은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로부터 영원토록 출리하시는 분이다. 그분은 오셔서 우리 위에, 우리 주위에, 우리 안에 우리를 통하여서 일하고 계신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날마다 느끼면서 살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셔요. 우리 성도들이 사실 여러 가지 많은 사건들을 이렇게 맞이할 때마다 힘들고 어렵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죠. 실질로 우리는 믿음으로 보면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는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살기 때문에 당장 내 앞에 놓여진 이 문제가 가장 크게 보이게 돼 있어요. 아무리 믿음으로 살라고 애를 써도 그거에 있어서 벗어날 수 없는 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럼 이런 현실들을 헤쳐나갈 수 있는 방법, 이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고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견디면서 지나다 보면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게 돼 있습니다. 그래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옛날 어른들이 그랬어요. 젊었을 때 고생은 사서한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도 나오겠지만 노년이 행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걸 목표로 하세요. 노년이 행복하도록. 지금은 지금 이렇지만 나의 노년은 행복할 거야. 기대를 하면서 열심히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곳으로 여러분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넘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 사단이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엿보아서 쓰러뜨려 공격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단이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알아요. 그래 우리를 호시탐탐 노리는 거죠. 저는 동물의 세계를 참 잘 보는 사람이었습니다. 지금은 뭐 크게 막 그렇게 막 거기에 집중하고 그러 안 하는데 전에는 그 동물의 세계를 보다 보면요 인생이 보여요. 그래서 참 거기서 많은 것을 이렇게 얻게 됐어요. 거기에 가장 많이 나오는 장면이 뭐냐? 사자라든지 이런 호랑이라든지 이런 짐승들이요 먹이를 잡으려고 할 때 어떻게 하느냐? 가장 낮은 자세로 살금살금 다가가요. 그냥 나 여기 있다 그러 안 해요. 몰래 그렇게 달려가다가 한순간에 확 이렇게 먹이를 잡아칩니다. 사탄이 꼭 우리를 그래요. 우리한테 크게 다가오면 우리는 금방 알아요. 그런데요 사탄은 그렇게 일하지 않아요. 살며시 들어와요. 아주 작게. 우리 창세기 3장
창세기 3장은요. 우리 인류의 모든 것을 거기서 답이 나오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은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우는 사자처럼 믿는 자를 어떻게 해서든지 잡아먹으려 엿보고 가만히 기다리고 있다가 우리를 살해할 길을 찾는 것이 사단이란 것을 분명히 가르쳐줘요. 그러니 우리는 어때야 하냐?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의 연약한 가운데서 틈만 보여주면 사탄은 우리를 실습이 공격해버린다는 거지.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유는 우리를 공격하는 사탄의 종들인 악인의 세력이 크기 때문에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많은 악한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있습니다. 우리가요 조그만 하나님의 보호막에서 벗어나면 우리는 즉시 공격당합니다. 여러분 출애굽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가요. 근데요 광야 생활이요 한편으로 보면 여러분 성경에 볼 때 막 힘들고 어려운 것 같이 보이죠. 한편으로 믿음의 눈으로 보면요 그렇게 편할 수가 없는 삶이에요. 농사 지어요? 돈 벌어요? 길쌈 뭐 옷 만들고 신발 만들고 그런 거 해요? 40년 동안 신발도 안 떨어졌어. 그 크기가 같이 늘어난 것 같아 내가 보니까. 그러니까 그 신발 계속 신고 살지. 신발 만들었다는 얘기가 없어. 옷 만들었다는 얘기가 없어. 농사 지었다는 얘기도 없어요. 우리 사람이 제일 편한 게 뭐예요? 가만히 놀고 먹는 거지. 제일 편하잖아. 그분들 가만히 놀고 먹었어. 하나님께 예배만 드리면 됐어. 그런데 그들은 불평불만이 많았어. 그동안 하나님이 불기둥 구름기둥 다 보호해 주니까 뱀도 없고 정갈도 없고 모기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어. 모기 뜯어먹었다는 얘기 없어요. 팔이 들끓었다는 얘기도 없어. 아무것도 없었어. 얼마나 편해. 그런데 불평불만을 가지니까 하나님이 보호막을 싹 걷어버렸어. 그러니까 누가 몰려왔어요? 불뱀이 그동안 숨어 있다가 이야 잘됐다 라고 와서 콱콱 물어버렸어. 그랬더니 전부 나중에 하고 전부 다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얼마나 좋으신 분이냐. 다 창대에다가 노뱀을 달아놓고 쳐다보면 산다 그래요. 이렇게 쉬운 방법이 어디 있냐고요. 우리는 지혜가 있어야 돼.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 주시기를 원해요. 우리의 삶에 지혜가 있으면 여러분 삶이 이렇게 행복합니다. 하나님께 돈 먼저 달라가지 말고 우리 목사님이 아까도 그러시더라고요. 물질에 너무 크게. 그래 맞아요. 여러분 당장 눈앞에 돈 없으니까 힘들잖아요. 집도 좋은 집도 갖고 있고 좋은 차도 타고 싶고 막 이렇게 막 헌금도 많이 하고 싶고 우리 새로운 애마법교회 막 빚도 팍 갚아줘 버리고 싶고 다 그런 마음이 있을 줄 알아요. 누구나 다 그래. 그런데 현실은 그게 아니에요. 근데 방법이 그렇게 시작하면 안 돼요.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구하라. 기도가 먼저고 말씀이 먼저예요. 그러면서 지혜 달라고 기도를 많이 하세요. 우리 자녀들 위해서도 항상 기도할 때 빠지 마세요. 지혜와 명철과 총명 주시고 건강 주시고 미모 주시고 이왕이면 잘생기고 그래야 뭐든가 사람이 잘 되게 돼 있어요. 얼굴 잘 나고 못 나고 우리가 판단하는 그게 아니에요. 사람이요 기인이 있어야 돼. 사람들 판단이 못생겼어도 기인이 있으면요 누구나 다 좋아해. 우리 담임 목사님 뭐 사람 다른 여러분들이 뭐 못생겼다 그러고 판단하지 마시고 얼마나 기인 있는 거예요.
보면은 기 짝짝 흘러. 이것이 바로 하나님 주신 거예요. 이렇게 기인이 흘러야 돼. 기인. 그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게 복이요. 여러분 기도를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러면 그 다음에 뭐가 따라오겠어? 땅에 기름진 복이 따라온다. 들어오게 돼 있어. 돈에는 뭐만 달렸어? 날개만 달렸어.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 무조건 날아가서 붙어버리면 그 사람 거예요. 오늘 멋진 것 가르쳐주는데 우리 가족들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우리 가족들 위해 날마다 기도하는데요. 한 가정 한 가정 보면서 기도하면 참 안타깝고 안쓰럽고 그래도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기도할 수밖에 없어. 우리 가족들이 인내를 가지고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하다 말아보면 누가 가져간지 아세요? 사단이 그 응답 가져가.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절에 가고 이라고 빌고 그런데 응답 받아.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막 기도하다가 중간에 기도 딱 안 해버려. 그러면 사단이 그런 가져다가 지한테 빈 놈한테 줘버려.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도 응답 받는 거예요. 기도를. 복은 어디서부터 와요? 사단은 복을 줄 수가 없어. 피조물이기 때문에. 절대 복을 창조할 수가 없어. 그는 하나님 거 갖다가 지가 생색내는 거지 절대 지 것까지는 못해. 복은 하나님 것이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 것이요. 여러분 기도는 빨리 올 수도 있고 늦게 올 수도 있어요. 다니엘 같은 위대한 그런 선지자도 기도가 며칠 만에 응답됐어? 21일 만에 왔어. 즉시 안 왔어.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몇 년 만에 기도 응답 받았어? 25년. 성경의 응답들은 평균 10년 이상이야. 즉시 없어. 우리 가족들이 기도할 때 어때요? 급해. 당장. 그런데 그렇게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이 다윗이요 인생을 쭉 봤더니 이렇더라. 그거예요. 오늘. 그걸 지금 오늘 본문으로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다윗 왕이 축복받은 사람을 쭉 봤어. 그랬더니 이렇더라라고 지금 시편 37편에 딱 기록해 놓은 거예요. 저는 어찌됐든 간에 우리 가족들이 복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누가 뭐라 해도 우리 가족들이 복을 먼저 받아야 되겠다 하는 것이 제 목표고 할 일이고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들을 이런 어려움과 환난과 넘어짐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붙드시고 언제나 다시 일어나서 의인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인도해 줘. 그래서 오늘 25절 26절 말씀은 다윗의 경험한 말씀이니까 틀리다 맞다? 맞다. 이디하신 왕 다윗 왕께서 말씀하셨어요. 그건 자기의 인생을 경험하고 제가 가만히 경험해 보니까 옛날 어르신들이 왜 그리 하신 말씀이 많았는가 생각해 보니까 이제 이해가 가. 나이가 들어보니까 이해되더라고. 내가 살아보니까 이렇더라는 거예요. 그걸 막 자식들한테 가르쳐 주려고 하니까 자식들은 뭐라 해? 아직 경험을 안 했기 때문에 그게 잔소리야. 그런데 정말 복을 받을 그런 준비가 된 자녀들은요. 부모 말씀을 항상 경청하게 돼 있어. 그게 잠언서에 나오잖아. 부모 말씀을 경청해야 돼. 우리 자녀들은 잘 들으세요. 여러분이 복을 받으려면 부모의 마음을 편하게 해드려야 돼. 어찌됐든 부모님께 잘해드려야 돼요.
하나님의 법을 어기지 않는 한 아멘으로 순종하면서 잘 섬겨야 돼요. 부모의 얼굴에 웃음이 꽃이 활짝 피었을 때 그 자손은 복을 받게 돼 있어요. 오늘 본문 내용 중에 들어있는 얘기요, 없는 것 갖다가 얘기한 게 아니에요. 내 경험도 아니에요. 다윗 왕의 경험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다윗 왕께서 어려서부터 늦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손이 걸시감을 보지 못함과 의인은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는 삶을 사는 것이다. 그러기에 그 의인의 자손은 분명히 복을 받는다. 이게 다윗 왕의 확신. 오늘 27절, 29절 말씀을 보면 영원히 보호받는 성도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은 내가 베푸는 것 이상으로 대갚아 주신 분이에요. 은혜를 베풀고 주는 삶을 사는 성도에게 땅을 주시고 영원히 보호해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악인들을 하나님의 땅에서 몰아내시는 반면 성도를 사랑과 능력으로 지키시고 돌보아 주신다고 약속을 했어요. 성경은 약속으로 이루어졌어요. 언약. 그래서 약이 들어가. 구약, 신약, 옛 언약, 신 언약. 약속들로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 약속을 하실까? 그분은 창조주이기 때문에 약속하는 거예요. 아멘. 창조주가 아니면 약속할 수가 없어. 우리의 인생들은요, 부모가 아무리 자식 이쁘고 그래도요, 약속해놨다도 변수가 생겨. 그런데 하나님은 변수가 안 생겨. 그분은 전지전능하신 분이라 변수가 없어. 염려하고 불평하는 삶에서 떠나서 베풀고 주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은 내가 베푼 것 이상으로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28절 한번 읽어볼까요? 28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시미로다. 저희는 영원히 보호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라. 보세요.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성도를 다윗은 정의하기를 뭐라 했느냐? 사랑하는 자와 신실한 자다. 이렇게. 정의로우신 하나님은 정의를 사랑했기 때문에 정의를 사랑하여 행하는 자를 보호해 주시길 기뻐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는 신실한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다윗은 말씀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정리하면요, 정의를 신실하게 행하는 성도를 하나님이 어떠신다? 보호하신다. 그 다음 30절에 36절을 보면은 여호와의 길을 지키는 삶이 무엇인가 라고 얘기해 주고 있어요. 의인과 악인은 평소에 같이 사는 것 같지만은 인생의 이 순간에는 완전한 차이가 나요. 차이가 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심판 때 의인을 구원해 주시고요, 평안과 기쁨으로 갚아주시고, 때로는요 안 믿는 악인들, 안 믿는이라고 그러는데 여하튼 악인들, 성경에서 얘기하는 악인,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이 땅에서 의인보다도 호의호식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러면 거기 보고 실망할 수 있어요. 하박국 선지자라든지 이런 분들 보면은 실망해가지고 막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답을 줘요. 그들은 푸른 나무처럼 번성하고 무성한 것처럼 보이는 그들의 삶은 한때뿐이라는 거죠. 남을 속이며 하나님을 무시하는 악인의 삶은 모래 지은 집처럼 기초가 약하기 때문에 환난 때 쉽게 무너진다. 악인의 집이 부자라고 해서 우리들은 그렇기 때문에 부러워하거나 그렇게 합니다. 우리는 물질 때문에 부러워하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러워해야 돼. 아멘. 은혜 받은 걸 보고 부러워하십시오. 아멘. 나보다 더 믿음이 좋은 분 보면 아버지 나도
저 우리 권사님처럼, 저 장로님처럼, 저 목사님처럼 저 믿음 소유하게 해주세요. 아멘. 그러고 기도를 해야 돼. 아멘. 차 막 좋은 차 타고 눈이 살이 껴갖고 이러고 독거미처럼 이런 눈이 툭 튀어나온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다 좋은 차 타고 다니더라고 내가 보니까. 근데 그런 사람 부러워하면 안 돼요. 그런 사람들은 곧 망하게 돼요. 그러면 우리가 정의를 신실하게 행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31절에 답이 있어요. 우리 31절 한번 볼까요? 31절 시작. 아멘.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법이 마음에. 아멘. 아멘. 이것이 바로 정의를 신실하게 행할 수 있는 비결이에요. 그리할 때 우리의 입은 지혜와 정의를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정의를 이렇게 신실하게 행할 때 우리를 어떻게 보호하시느냐? 첫째는 하나님이 우리의 걸음을 실족하지 않게 하신다. 그랬어요. 우리의 걸음을 실족지 않게, 넘어지지 않게 한단 말이에요. 오늘 새벽에 사건은 뭐에서 왔어요? 넘어짐에서 왔어요. 경사진데다가 마시고 막 이래갖고 그게 뿌려져갖고 길이 미끄러운 데다가 위에서부터 밀어버리니까 그냥 와 가서 덮쳐버리니까 숨이 막혀갖고 다 이 땅을 하직하게 된 거예요. 질식이에요. 질식. 넘어진다는 표현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망하는 거예요. 지혜롭게 그 자리에 안 갔더라면 그런 일이 없었을 거예요. 할로윈이란 이 그 못된 그 행사를 하고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가슴 아프지만 그런 자리는 없어야 될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우리들을 악인의 손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를 그의 악인의 손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재판 때에도 정죄하지 아니하신다. 라고 33절에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악인들은 의인을 죽이려고 이 재판까지 이렇게 끌고 가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악인들로 하여금 의인을 정죄하도록 보고 계시지 않아요. 아무리 악인의 손이 힘있고 세력이 클지라도 하나님의 손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악인들의 손에 그냥 버려두지 않아요. 저는 참 재밌는 경험을 했어요. 저는 공무원 생활하면서 좀 검찰에서 이렇게 내일 출두하라는 그런 명령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는 법을 어긴 일도 없고 그런 일도 없는데 아마 내가 뭔가 잘못 보인 것 같습니다. 도와주세요. 그러고 기도했어요. 근데 불렀던 그 검찰청 조사관이 그날 아침에 제주도로 발령 나왔어. 그래갖고 아무것도 아니요. 옳은 소리도 안 해. 그런 사건을 경험했어. 무슨 일이 있다가도요. 그 일이 없어져 버려. 출애굽할 때 애국군대가 뒤에서 병거를 타고 쫓아왔어. 홍해바다를 건너가고 딱 뒤돌아보니까 아무도 없어. 이거요, 이거. 악인들이 아무리 손에 힘이 있고 세력이 클어도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냥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37절 40절 내용을 보면 악인과 의인의 최후가 이렇게 기록되고 있어요. 악인은 한때 잘 사는 것처럼 보여도요. 결국 그 끝이 불행하며 망하게 되어 있어요. 반면 의인은요. 때로는 삶의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지켜주기 때문에 마음에 평안이 있어요. 아멘.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게
진짜 마음의 평안이다 그 생각이 들어요. 요즘 어떤 분은 지금 마음의 평안이 없어서 잠이 안 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전번에 저쪽 교회에 있을 때 이웃집에는 원룸들이 많았어요. 근데 하루는 아침에 그냥 막 대판 싸우고 난리예요. 근데 아주머니가 소리 지르면서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마음이 편해야 살지. 마음이 편해야 살지. 그러고 소리를 지르요. 남편이 좀 잘못해 준 것 같아요. 근데 마음만 편하게 주면 산다 이거예요. 근데 마음이 안 편해서 못 살겠다는 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부모님 마음 편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편해야 건강하게 오래 사셔요. 저는 오늘 얼마나 행복한 날인지 몰라요. 이렇게 슬픈 소식을 들었는데 반면에도 우리 교회는 오늘 정말 행복한 소식이 왔어요. 우리나라에서 1% 안에 드는 그런 나이의 소유자인 우리 집사님이 오늘 예배에 참석하셨어요.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에 못 참석하시다가 이제 오늘 큰딸 우리 권사님이 어머니 그동안 모시고 계시다가 오늘 교회에 오시고 싶다 해갖고 왔어요. 여러분 우리 박수로 한번 쳐주시고 박효근 집사 나이 90이 펑 넘었습니다. 내일 모레 100세 가까이 돼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몇 번째 안 돼요. 얼마나 소녀 같은지 몰라요. 저는 볼 때마다 저렇게 아름다울 수가 있나. 지금도 얼마나 아름답게 꾸미고 옷도 예쁘게 입고 막 이렇게 하신지 몰라. 꽃 같은 거 보면은 아유 이렇게 하셔. 뭐가 기쁘다? 마음이 기쁘시니까 건강에 오래 사신 거예요. 물론 나이가 들면 막 청년처럼 이렇게 할 수는 없지. 천국에 가야 되니까. 그렇지만 그 나이에 생각을 해야 돼요. 항상 자기 나이를 계산할 때요. 이 나이에 이라고 생각해야지 젊은 사람 보고 계산해 보면 안 돼. 젊은 때하고 달라. 그러려니 해야 돼. 그 나이 들면. 그렇지만 마음이 편하면 행복해가지고 얼굴이 웃음꽃이 피고 재밌고 그래요. 그래야 살맛이 나지. 그래서 우리 가족들은 우리 나이들 어른들은 스스로를 그렇게 만들어 가야 돼요. 되도록이면 마음 안 상하려고 애를 써야 돼. 자녀들한테 막 잔소리하지 마세요. 그냥 기도만 해줘. 내가 인생 살아보니까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그러면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기도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해줘. 아버지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요. 내가 살아보니까 안 되는데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러면 성령이 일을 하셔요. 아멘. 제가 항상 하는 말이에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누가 계셔야 된다? 예수님, 성령 하나님 계셔야 돼요. 그래서 항상 직접적으로 얘기한 것보다는 통해서 얘기해야 돼.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얘기를 해야 돼. 직접 얘기하면 반응이 틀려. 오늘 37절 우리 다시 한번 볼까요? 37절 시작. 아멘. 미래가 뜬다고? 나는 노년이 행복해야 되겠다. 한 사람은 이 말씀 좀 다 붙잡고 기도 좀 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평안을 주시느냐?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다고 39절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 하나님은 의인을 도와 악인에서 건져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40절에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둘째로 하나님은 환난 때에 우리의 산성이 되어주심으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환난 때에 우리의 은신처가 되어주시죠. 우리가 그에게 피할 때 그는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평안해 주시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얻기 위해서 우리 성도들은 이렇게 책임을 져야 돼요. 그 책임이 뭐냐? 37절에 뭐라 했어요? 완전한 사람과 정직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완전한 사람, 정직한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여기서 완전한 사람은
순전하여서 간사하지 않는 사람을 가리키고, 정직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가리움이 없이 바르게 사는 사람 말이에요. 그 다음 두 번째, 우리는 하나님을 반드시 의지해야 한다고 40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걸어가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만 세상에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거죠. 예,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새로운 가족, 에마본 가족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괴로운 일을 버림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의인을 절대 버리시지 않는다고 약속했어요. 특별히 의인은 젊어서보다 늙어서 버림을 당하지 않는다고 하셨으니 감사한 일이지 않습니까? 또한 자손들이 복을 받는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은혜의 삶에는 조건이 있다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고 말씀을 삶의 지표로 삼고 실천하는 것이다. 그 결과 구원을 받는 거죠. 하나님은 반드시 의인을 구원하시고 악인을 멸하신다. 그러므로 의인이 세상에서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믿음을 지키며 살아야 해요. 우리 새로운 애망 가족들은 끝까지 지속적인 인내로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기쁘시게 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따라서 합시다. 나는 하나님 앞에 효도하고 싶다. 날마다 하나님 마음을 기쁘게,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해드려야겠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생활로 부르시고 의로운 존재로 만들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의와 평안을 실천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온 마음 믿고 그 뜻에 합당한 삶을 삶으로써 의인다운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 핍박받고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믿음을 꼭 지키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